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세상과 첫 인류가 홍수로 멸망을 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새로운 재창조된 삶의 터전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첫 시작인 사람 아담과 노아는 조금 틀렸을 것 같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완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세상에 악이 가득한지를 보아왔고 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멸망시켰는지를 직접 목격해온 사람입니다. 또한 이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속에는 큰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생각 이상을 초월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을 비가 땅에 계속 쏟아졌기 때문에 물이 땅에 넘쳐 흘렀고 산들까지도 잠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 성서를 연구하는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충, 하나님의 성령이 물충을 중심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 수충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비가 단순히 내린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물충,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을 때 그 물이 완전히 쏟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참 아주 힘든 비극이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노아는 이 40일 동안에 엄청난 홍수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많이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 40은 이처럼 고난과 슬픔과 눈물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정말로 헤매고 고생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자 하나님의 약속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과 방황을 상징하는 이 비가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도 있지만 동시에 훈련이라는 의미도 있고 준비함, 예비함 이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값진 진주와 같은 보물을 깨닫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진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준비함과 예비함과 훈련을 통하여 참된 의로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국가로 통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2지파가 40일 동안 탐색하고 왔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40일을 걸어서 힘들게 호렙산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엘리야에게는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떠한 삶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끝은
동굴이 아닙니다. 고난의 끝은 터널입니다. 이제 환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인류 최악의 전염병도 이제 곧 끝이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을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담에게 약속한 것이랑 똑같이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아가 창세기 9장 1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홍수가 끝났습니다. 땅에 물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참 잘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땅에 물이 빠진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로 미련 곰탱이처럼 나가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가라 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노아처럼 오늘 이 새벽제단을 쌓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믿음의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보고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노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처음과 끝을 예배로 장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처음을 예배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올 때 예배로 시작하는 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십니까? 새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 중심으로 말씀에 메인받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얼매이게 되면 말씀에 얼매이고 예배와 함께하는 자들은요 분명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예배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즉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이 노아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와, 고난 끝, 축복 시작, 자축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노아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히브리어 원뜻은 그야말로 신본주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야훼께 보답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새삼스럽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이루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주님의 뜻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것은 바로 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4장에서
가인과 아벨도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제사를 드린 것은 맞는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 이 창세기 8장 20절에 와서야 야훼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봤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그냥 평지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돌을 정성스럽게 모아서 물이 다 빠지고 황무하고 황폐하고 초토화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정성껏 물건들을 갖다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노아가 아무것도 없는 아주 황무한 그 땅에서 돌을 갖고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은 세상과는 틀린 곳입니다. 예배된 곳, 준비된 곳이 바로 이 예배 초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일 동안에 혹독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된 예배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노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노아야, 내가 너 구원해줬지? 제사 드려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하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이거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11조 안 드리면 홀딱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를 보면 막 기뻐하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뻐하기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식구들 먹여 살려야겠죠. 그리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고 싶은 것, 피곤한 것 다 물리치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평생에 먼저 해야 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항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아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성경에 보면 청결한 동물들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 양떼, 수백 마리 동물 중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정말 하나님께서 암수 7부를 정결하게 택한 것들을 하나님께 정결한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물론 물질도 정결하게 드려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의 삶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산 제물로 기뻐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렇게 나에게 나올 때 정결하게 나를 위하여 기쁨으로 자원해서 예배드리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예전 성경에는 그 향기를 흠앙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연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뭐가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노아에게 줍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셔요. 첫 번째,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위하여 이 존재하게 만든 생물들 있잖아요. 이 생물들을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을 거다. 세 번째, 앞으로 물 심판 같은 심판은 없을 거다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자연 법칙, 즉 심고 거두는 법칙,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법칙, 땅에 있을 동안에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있는 것은 내가 앞으로 변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꼭 받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면 그냥 입을 싹 닫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은 한마디로 재창조장입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지구의 환경이 황량했습니다. 창세기 8장 홍수 이후에 지구가 다시 한번 황량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그 황량함을 변하여 축복의 세계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 말씀이 계속 8장에 나옵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린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대복음에 다, 사복음서에 다 적혀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물침례를 받았던 것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린다.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엽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방주의 문을 또 엽니다. 인간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 팔짱에는 열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 했을 때 이 열린다는 단어가 아노이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부드럽게 열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토매틱 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열 때 내 손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가면 센서가 있어서 문이 쫙 열리듯이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늘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운데 하늘문을 열고 임재한 그 장면처럼 오늘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요 와이파이가 열리는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에 가도 젊은이들이 여기 와이파이 열립니까? 커피숍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숙제를 하고 있죠. 레포트 같은 걸 쓰는데 와이파이가 열리지 않으면 숙제를 못합니다. 왜? 와이파이가 열려야지 모든 것들이 다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와이파이가 잘 뚫리는 곳에다가 묻어주십시오.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건 중요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터져 있습니다. 항상 그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터지고 우리 앞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합격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월 달에 각종 시험이 있는데 자녀들이 시험 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지혜의 문이 열리고 합격의 문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진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혼사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아기가 없으면 태의 문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태의 문도 열려주신 하나님께서 치료의 문도 열려주실 것입니다. 승진의 문도 열릴지어다. 사업의 거래처도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새로운 아이템들이 개발될지어다. 우리 하나님이 철옹성같이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배하는 자에게. 언제요?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 야훼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영광의 광채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